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이 모든 슬로건도 걸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힘도 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1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한 말을 해요. 너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질문형을 가지면서 그 답은 결론적으로 뭐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 보면 1절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는 말을 해요.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 말은 바울은 뭐한 거예요? 이걸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냐? 배우기를 힘써야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요 또한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바로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깨달은 대로 또 살아야 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인 말 한마디를 3절에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바울이 제시한 건 뭐냐?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뭐야라?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다는 의미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구별되고 말이 구별되고 행위가 구별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될 것이냐? 말 그대로 거룩하게 돼. 거룩함이 구별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들이 그렇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뭐 했어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가르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너희가 행치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걸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배워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함에 사는 삶을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건데, 거룩함에 있어서 으뜸을 뭐로 말하냐?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새벽에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락을 즐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육체의 쾌락을 따라 나가는 것, 이걸 음행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함에 있어서 음란을 버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죠. 영적 간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 악의 미혹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한다?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생각들은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도 거룩하지 못한 말들, 세속적인 말들, 언어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구습을 줬는 옛사람의 생활 습관들 버려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생각해 보니 이것들은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남자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대하는데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라는 이 말은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예요.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는 뭡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근데 내가 영으로 더러워지고 신앙 안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내 몸을 더럽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곧 음행이에요. 이게 음란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삶이에요. 내가 그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뭘 가졌대? 보배를 가졌대. 보배를. 이 보배가 뭐요? 예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았던 존재지만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가 계시니 내가 뭐가 돼버려요? 보배로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목에 메고 그러고 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내 몸을, 여러분들의 몸은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마음도 영도 여러분의 육체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우상 따라간단 말이거든요. 이 세욕이라는 표현한 거예요.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4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란함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뭐겠어요? 형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해를 당한다면 그건 여러분 형제를 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합니까? 형제를 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닥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지난 주일날도 말했지만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는 감정 때문에 내 스스로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연고로 실수하는 일이 많아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일도 많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말은 행동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주관이라는 게.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모든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옳다라고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 있잖아요.
그것도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건데 그저 내 고집만 갖고 내 생각만 갖고 그 내 감정만 갖고 말하고 표현하고 하다 보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형제 해치는 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구역 안에서도 또는 기관 안에서도 보면 말 한마디 물론 내 의사 표시야. 그러나 나의 이러한 의사 표시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체된 우리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단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감정을 막 표현해버려요. 내 생각을 그냥 막 토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결국 형제를 해치는 일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6절 마지막에 그래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바울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미리 말해준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보응이에요. 보응, 쉽게 말해서 해로움을 해치지 말라 했는데 해쳤어요. 해침을 받은 자의 그 탄원하는 것, 이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보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픔을 주면 하나님이 그 아파하는 자가 외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이래 돼버린다면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초에 부르시면서 언약하신 게 뭐예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나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약속을 주신 분이라고요. 근데 내가 그를 저주해요? 하나님 나 저주한다는데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내가 그를 축복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서로를 형제를 사랑할 때, 지체를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더더욱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면서 하세요. 아멘 되시나요? 서로에게 축복을 하시자고요. 서로를 격려하시자고요. 서로를 칭찬하시자고요. 서로를 존중해 주자고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잖아요. 아무개가 나를 막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나를 막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좋게 해줬어요. 누군 친구가 그랬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 데려주마. 아 그래? 그런 친구가 있어? 한번 데리고 와. 그걸 데리고 오면 어쩝니까?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잘해줬다는 소리를 들은 부모는,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어쩌면 용돈도 주고 막 그럴 거예요. 이런 원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자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대하실 때 사랑으로 대하시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때로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좀 나보다 아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그를 세워주고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지요. 그게 형제를 해치지 않는 삶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신원하신다.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일에 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거룩히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엔 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목적,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기도 거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나를 부르신 것도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거룩하게 하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어요. 또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들이 거룩하게 앞에서 말한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그 뜻대로 사는 건데 그 뜻대로 사는 게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럼 이게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부터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그 뜻대로 사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도 부르심의 목적도 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그 답이 나왔는데, 그럼 이 거룩함이라는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보혈의 은총이에요. 다음 단계의 거룩함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 8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 그래요. 하나님이 이처럼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신 모든 그 일, 즉 앞에 말한 그 단계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이걸 저버렸다?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그 저버린 건 사람 저버린 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을 통하여 말씀했다. 바울을 통하여 저들에게 가르쳤잖아요. 너희는 우리에게서 배웠다고 그랬죠. 바울이 저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앞에 거룩함은 무엇이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거를 거부했어요. 예를 들어 저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 저버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저버렸어요. 왜? 목사님이 사람인 목사를 대적하듯 목사를 거부하듯 만약에 그랬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라 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면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누가 전하든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장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한 그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거룩함의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되느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너희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은 결국 말씀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감동과 힘을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칭찬에 해당되는데, 앞에서도 칭찬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형제 사랑에 대한 말도 했는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9절에 그러잖아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저들은 실천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저들은 이미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라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안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지체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그랬잖아요. 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랬잖아요. 소망의 인내. 근데 소문이 났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뭐해서요? 들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 없어 내가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나 뭐에 권하겠는데 더욱 그리하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그러니까 뭔가 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한 것처럼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더 하고 더 잘하고 그 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죠. 그러니 더 열심히 하고. 아멘 되시나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더 열심을 내라면서 11절에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여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은 뭐냐? 주어진 사명이에요.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앞에 뭘 갖다 붙였어요? 조용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라는 말은 뭐냐? 겸손히 행하라는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묵묵히 조용히 겸손히 교만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자랑치 말고 나는 부족한 종이로소이다,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저 내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하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도, 자기에게 좋은 일을 감당함에도 조용히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건 친입, 일을 참여하라는 얘기죠. 바라보 구경꾼 되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일꾼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 세 가지 꾼 얘기했죠. 일꾼, 구경꾼, 방해꾼.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일꾼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구경꾼보다는 일꾼 되자, 일꾼. 구경꾼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왜? 구경만 하고 마니까. 근데 방해꾼은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건 방해꾼이에요, 여러분. 뭔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게요. 내가 함께 하진 못해도 기도는 할게요. 이런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주의 일하면. 그런데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하자고 하면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이라면 동역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설령 내가 할 수 없어요? 때로는 하기 싫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자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자.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고요. 그러면 뭐해?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하기 싫다고 방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해를 하면. 내가 못한다고 방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저 가만히만 있으란 말이에요. 못하겠거든. 하기 싫거든. 그러고 뭔가 내 의사 표현을 하게 되겠다면 그저 지금 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는 없으나 기도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을 내가 어디 집회 가면 자랑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당회하면서 한 번도 어떤 의견 제가 하겠다 하고 싶다 해야겠다라고 하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이 없어요. 한 번도. 항상 목사님 기도하며 계획하는 일이면 한번 해보시면 되죠.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랬었어요. 지금까지 제 기억 개척해서 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됩니다 하며 대접건 한 일은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만 찾으면 돼요. 내가 할 일. 어느 연세 드신 분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나이도 먹고 할 일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째 할 일이 없어요. 예배 오셔서 그 밝은 얼굴로 아멘 하시면서 귀도 잘 안 들리신다고 맨날 마이크 볼륨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얼굴이 한 번도 찡그린 얼굴 아닌 밝은 얼굴로 미소를 띄우며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 기울여 들으려고 그러셨던 모습이 내겐 그게 힘이 됩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와서 자리만 앉아 계신 것만 해도 나는 힘이 됩니다. 큰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말 모든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다가 참 돌아가셨지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여기 손으로 오라고 했는데 몸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항상 함께하는 마음이 하나 되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항상 그렇게 스스로 일하고 동역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권면하기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라고 해서 외인들, 이방인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저들에게 단정히 행하라, 모범이 되라는 거죠. 모범. 여러분, 이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하면서 여러분들 저도 지켜보는 가운데도 몇 분들 와서 그러고 봤지만 인사치레라도 소강교회 오고 싶다고. 그 이유가 그 말이 왜 나왔어요? 여러분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좋게 보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전도하는 것보다 이웃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게 말 한마디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단정히 행하고 라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저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회가 필요로 요구하는 교회. 이웃들이 바라보고 참 고마워할 수 있는 성도들.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 이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는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땅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이 육신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하늘나라이길 원해요. 아멘 되시나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둬야 합니까?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소망을 두는 것들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좀 잠식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한국 장로교 연합회 그동안 이제 우리 증경 회장단 모임이 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조찬 모임으로 다녀왔는데, 거기서 오래간만에 참 만난 목사님들이 좀 반갑고 그랬는데요. 그 한 분이 그래요. 옛날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옛날에 같이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혼자 살면서 볼 땐 몰랐는데 오늘 같이 만나보니까 다들 늙었네 그래요.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니까 정말 그때부터 다들 젊은데,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들 힘들었는가, 정말들 머리도 휘어지고 주름도 잡혀있고, 난 몰라, 나는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 자신도 달라져 있고 그들도 다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들은 다 그래도 그분이 계속 한 말이에요. 주름살은 늘은 것 같고 머리색은 허해진 것 같은데 얼굴은 더 밝고 훤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때 평안해지고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 때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모습이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인데, 세상에 하늘을 올라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요,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으니까 돌이 무섭지 않아, 사람들이 무섭질 않아, 그 상황이 무섭지를 않아.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길 원합니다. 이제 내년에 초에 마스크를 벗냐 어쩌냐 그러는데, 마스크 좀 빨리 벗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얼마나 이뻐졌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소망을 하늘에 둬야 되는데 왜 하늘에 우리가 둬야 되냐? 그래서 13절은 소망 없는 사람들 좀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 부활하신 예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사망이 우리를 가둬두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자는 거지. 이 땅에서 예수님 육신적으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셨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세상 일에 슬퍼하지 말고 육시에 매이지 말고 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15절,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지만, 우리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은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인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주의 강림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데, 이 주 예수의 재림, 주 예수의 강림, 이건 세상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성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그날이 무서워서 오지 않기를 말하는,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는 거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게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행복한 날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날이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린 날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17절에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들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휴거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믿고 구원받은 무리가 들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속으로 들림받고. 이 들림받는 광경을 생각하니 소망이에요. 이게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젠 부활체로 영광체가 되어서 하늘로 쫙 올라간다. 영화에서나 보는, 영상으로나 보는 이런 모습이 연출된다고 생각해봐. 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은 무리들이 그 땅에서 통곡하고 그 애통하는데 여러분들은 쫙, 예? 부흥회 가서는요, 이게 쫙 하면 아멘 하라고 그런다, 내가. 그렇게 들림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이게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파트 한 채 분양권 당첨됐다고 그거 들어갈 것만 소망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에 들림받는 소망 좀 갖자, 그 말이죠. 예. 아이고, 아파트 얘기만 하면 속상해요. 예. 나는 사놓은 게 없어서 뭐 그렇게 뭐 저갈 건 없지만, 예.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매이면 사람이 행복하질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질 않아.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면 매사가 행복하네. 매사가 행복해. 감옥에 갇혀도 행복해. 매를 맞아도 행복해. 죽임을 당해도 행복해요. 이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뭐 옆 사람 쳐다보라고 그래봐야 마스크 써서 안 보일 테니까 아무튼 간에 하늘 소망 갖고 사십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야? 17절 마지막에 우리를 들림받아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뭐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거잖아. 예수가 우리 함께 하는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날이 되면 믿음으로 함께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의 눈으로 여호와를 보는 거야. 그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항상 함께 있는 그 항상 함께는 믿음의 눈으로만 아니라 실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하면 뭐라 그래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은데 직접 본다는 거예요, 직접.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욥도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듣었더니 이제 내가 주를 직접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찬송가 85장인가? 그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그 찬송가 가사처럼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막 손도 만져보고 그 품에다 안겨보고 예수님,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주보에 예수님 사진, 품에 안긴 사진, 그걸 주보 표지로 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왜 그 기도 중에 그 그림을 제가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너무 위로를 받은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이 저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그림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러는 중에 그 그림이 있길래 너무 좋아서 주보 표지를 몇 년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소망이길 원해요. 세상의 소망 버리고 하늘의 소망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이 내 안에 넘치니까 여러분 가운데 소망, 그런 하늘의 소망, 막 주님 앞에 내가 설 거야. 때가 되면 들림 받을 거야. 거기서 주님과 내가 대면하며 함께 살 거야. 막 이런 소망의 그림이 그려지니까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힘내세요. 우린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응? 얼마나 좋습니까? 힘내세요. 우리는 들림 받을 거잖아요. 세상 일 때문에 답답하시지만 힘내세요.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며 서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위로하라. 서로 뭐로 이러한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만 잘해도 아까 상처 주는 얘기를 했는데요. 말 한마디만 잘해도요. 천냥빚을 갚는 자다잖아. 말 한마디만 잘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 좀 잘하며 사세요. 서로 이렇게 전화를 해도 문자를 주고받아도 이렇게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막 기분 좋아지고 말이야 막 이런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서로에게 소망을 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 많잖아요. 근데 그런 허구 많은 그런 좋은 말도 다 냅두고 왜 상처 주는 말,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말, 힘들게 하는 말을 무엇 때문에 쏟아내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당사자는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좋은 말로, 사랑의 말로, 칭찬의 말로, 격려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요. 내년에 우리가 정말 뭐 해마다 연말만 되면 다짐해보고 장로님들하고도 뭐 의논도 해보고 이렇게 기도 제목도 삼고 그러는데 지나고 나면 또 똑같아. 말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잘 안 돼. 근데 내년에는 잘 될 것 같아. 내년 연말 가면 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생각할 땐 내년은 잘 될 것 같아. 아무튼 장로님들도 잘 해본디야. 지켜보겠지만 오늘 장로님 찬양인도 했잖아. 이제 장로님들 여기 찬양단 인도하면 여기 나와서 장로님들도 서서 같이 찬양하고 막 그러면 어떡하냐고 의견은 나왔어. 모르겠어. 이제 지켜봐야지. 여러분 정말 우리 새해에는 뭐 하긴 새해 기다릴 거 뭐 있어. 오늘부터 당장 예배 끝나면 서로 위로의 말 한마디 한번 생각해 둬봐요. 서로에게 뭐 어떤 말로 위로할까? 어떤 말로 위로를 할까? 이처럼 이러한 말로 그랬으니까 어떤 말로 위로할까? 한번 생각 좀 연구 좀 해봐요. 옛날에 양재동에 있어 목회할 때 내가 좀 목사님한테 인사를 해도 좀 맨날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 형식적인 인사하지 말고 좀 잘 한번 좀 연구 좀 해서 한번 인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한 청년이 노총각이 늘 장로님 조카요. 예수 이게 제대로 안 믿던 게 인사를 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도 않아요. 근데 오늘 뭘 연구했는지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예수님 산상수훈하시는 것 같았대. 나 참 아유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참 연구 많이 한 것 같아. 예배 시간 내내. 그러면 여러분들 저에게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를 만날 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늘 내가 교회 가면 안내하는 권사님들을 만날 텐데 뭐 또는 뭐 장로님들 만나거나 뭐 누구를 만나면 어떤 말로 위로해 볼까? 어떤 말로 한 번씩 좀 이렇게 좋은 말을 해볼까? 한번 좀 연구해 보는 습관. 매주마다 똑같은 말하면 상식 좀 식상하고 오늘은 이 말했으면 내일은 저 말하고 맨날 또 좀 위로하라면 아이고 이뻐요 뭐 그런 말만 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말로. 아멘.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돼서 서로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또는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주인공 되시고 앞장서시는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